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로마 정부에 넘겨지게 되고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채찍을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면 여리고성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그때 그 성에 맹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다라고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니까 사람에게 물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성에 와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맹인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쳐요. 그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맹인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더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셔요. 그리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대답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이 맹인의 눈이 떠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 바로 직후에 이 여리고성에서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제가 주일날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예고를 하시는 사건 전과 후에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영적으로 눈을 떠야만이, 눈이 떠져야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영적인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눈이 떠져야만이 제대로 나 예수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맹인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어 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어 라는 얘기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왔어. 나사렛이라는 지역, 정말로 천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낮춤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맹인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여, 내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있죠.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요? 저 사람 누구요? 나사렛 예수야.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게를 고백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도 보아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구주야. 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나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고백하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따르고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냥 단지 능력이 많으신 분, 성인 가운데 한 분,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채워주시는 분, 그런 고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이신 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사렛 예수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구주이신 예수로 고백하는가? 오늘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맹인과 같은, 여리고의 맹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포가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저런 평가를 하며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